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 이 그림의 역사적인 정황과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가 가진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계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500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페르시아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길이, 그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멸망당했던 나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BC 538년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각 너희들 살던 너희 조상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지했던 유대인들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희망이 가득했겠어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자기 고향이 지금 철저하게 아주 끔찍스럽게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왔더니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있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세대가 살던 집들, 터전들이 깡그리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귀환령을 내렸는데, 근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냥 그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5,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5, 60년 동안 바벨론의 터전을, 어떤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포로 생활이지만 고향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든지 선지자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백성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갱신하셔서 이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경작할 자원도 거의 없고 근근히 생계 유지하면서 토지가 황폐하니까 뭐 걷어들일 소작물, 소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제 적들이 막 약탈을 해갑니다. 거기 에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막 약탈해 가고 뭐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제 맘대로 막 예루살렘으로 드나들고 이러니까 참담한 걸 살아가는 모습이. 자, 그러면 그런 현실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현실적인 관심이 뭐겠어요? 관심이 뭘까요? 일단은 돌아왔으니까 자기들 살 집, 은신처, 이걸 마련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폐한 터전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을 하나님, 그 충성스러운 귀환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 뭡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 저들에 대한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자연스러운 생각의 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살 집을 마련하고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다 보니까 까맣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어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까맣게 그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학계 선지자, 학계서 얘기예요.
너희들 지분 지면서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짓지도 않고 이게 뭐냐? 학개선자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동시대에 살았던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 환상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내가 너희들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런 거야, 이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이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회복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의가 뭐냐? 귀환한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 우선권을 새롭게 확립하라 이 말이에요. 저 우선권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자, 그게 뭔가 하나님의 전을 지금 다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땅, 먼 이국 땅에서 다시 고향 땅, 이게 거리가 3,000km예요. 그 먼 거리를 돌아와서 포로에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그 일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적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전이 성전이 뭐예요? 지금은 나 자신이에요. 맞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도록 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게을리한 것,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먼 포로지에 돌아가서 지금 일단은 은신처, 자기 살집을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 참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일체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오류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거를 정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5번째 환상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자,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보시면 2절 말씀에, 자, 야, 네가 이 그림을 보느냐, 뭘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 2절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가 있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이시죠? 등잔 위에 기름이 있죠? 그리고 그 기름 위에 또 7개의 등불이 보이시죠? 자,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어요. 7관 보이세요? 그릇과 등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관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이제 그 기름이 나오면 이제 등잔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7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뒤에 있는 거 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좌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습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지금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림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너희들이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너의 인생사를 너희 힘과 경험과 너희 머리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 영으로 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쉽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11절에 한번 가보죠. 11절에서 스가랴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2절에서도 다시 12절에 다시 물은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을 때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다시 물으면 금관 옆에 이렇게 깔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그죠?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역할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보세요. 금 기름을 흘리는 그 궁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역할이. 금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 관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등잔대로 흘러가는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가 그림까지 동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 등잔대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감람나무와 등잔대 사이에 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류가 관을 통해서 등대에 공급되는데 금이 흐르는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묘사를 했는데 이게 금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투명한 기름이 흐르니까 근데 관이 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등잔대가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하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등잔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등불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모르세요? 성경에서 이걸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군가로부터 지금 기름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자, 10절입니까? 보시면, 여기 보면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릇바벨의 손에 다름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눈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계시록에서도. 자,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곱 등불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계속 불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누군가로부터 지금 계속 공급을 받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간다 그럴 때 거기에 성령님의 배후에는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뭐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교회를 작동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배경에는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대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교회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흘려보내주는 이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자, 14절에 보세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님을 공급해 주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메시아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메시아라 그래요. 마시아우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메시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기름 발리온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를 좀 구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해서 다시 번역을 이렇게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했는데 이게 메시아란 히브리어는 메시아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츠아르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름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의 아들들.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을 쉽게 보고 메시아네, 예수 그리스도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곱 등물을 성령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교회를 운행하실 성령님인 건 알겠는데 공급해 주시는 분, 이 성령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름의 아들들 사람인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성령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맞죠? 그렇다면 여기 기름의 아들들 사실상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기름은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근데 이게 메시아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의 아들들은 문자적으로 그러는데 근데 문맥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또 맞아요. 왜 그런가 보세요. 이제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그래서 스가랴서가 신학자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환상에서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1차적 문맥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또 짚어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관계하는가 굉장히 참 신묘막측해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정의로 단순하게 이게 딱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압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예수가 700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예언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본문 말씀이 바로 날 가르쳐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하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너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성자의 관계 속에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셨다는 것.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원천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힘의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윗격이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윗격입니다. 윗격이라는 것은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윗격상으로 제일 높아요. 한 분이시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달간 얘기해도 참 끝이 없어요. 어쨌거나 윗격 우선순위에서 말하자면 성자께서 근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성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성자가 성령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당연히 더 크시죠. 근데 똑같은 원칙을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고난당하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보낸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승천하시를 싹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죠.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지만 성령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결국엔 누구다?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데에는 그 배경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 그림까지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힘이나 사람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말씀 이 본의대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의지하는 성도가 되려고 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뜻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언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만 혹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만, 성령의 은사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자칫하면 이거 귀신 노름하기 쉽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어떤 현상 가운데 어떤 신비한 은사주의, 신비한 능력, 어떠는 치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그런 어떤 기이한 느낌이나 어떠한 능력들 채우는 그런 현상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다 보면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현상만 있는 교회가 되기 쉬워요. 이 그림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충만해지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선하셔야겠어요? 이런 삶을 충만하게 갈망하는 일부 성도들이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 집회,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소망하는데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와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가 없어요. 뭘 자꾸만 신비한 능력, 은사, 뭘 자꾸 봤다 그러고 막 이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뭐 은사 집회, 능력 집회, 뭐 신변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성령님을 부으시는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붙들 때 성령 충만, 건강한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등대관을 통해 기름을 공급하시는 감람나무,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또 납득이 안 되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 이 감람나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준데 그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성령을 통해 그 은혜의 기름을 보내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감람나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두 나무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감람나무가 두 개인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또 뭐 하나는 예수, 하나는 뭐 성령님, 혹은 뭐 하나는 뭐 안상홍, 하나는 장길자. 이단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궤도로. 자, 그런데 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을 공급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하지만 여기에 복수로서 양편에 있단 말이에요. 두 그루예요. 자, 11절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 14절에도 보면 감람나무가 둘이에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왜 둘일까요? 자, 힌트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난해하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게 신앙의 원동력의 지금 그림으로 삼으셔야 되는 지금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6절에 등잔대 환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6절에 이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 다름 아니라 이 뒤에 보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다 이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7절부터 보세요. 다시 7절부터 보면 자, 큰 산은 내가 무엇이 자, 앞에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에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 아시거든 그 지금 당시에 활동했던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위정자였어요. 유대인들 다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시고는 그 일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고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일이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시고는 그래놓고는 이 일을 스룹바벨이 이룰 것이다. 동시에 지금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푸는 열쇠가 이제 14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성령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교회에 공급하시고 이러한 역사들 이루신 게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14절은 이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맞지만 결국에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스가랴 시대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두 사람, 스룹바벨, 정치지도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뤄야 될 우리 교리 문답서 가운데 서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리에 관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교리를 풀이한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문답서 3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 질문에 우리를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이어서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 교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이유를 거의 똑같이 대답하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부으셔서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지금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들이 누굴까요? 직분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목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성령님의 사역에 어떠한 인간의 힘도 능력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그래서 교회는 박 목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기묘한 신비한 역사나 치유나 이런 것들 신비주의적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가? 원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감람나무 사역을 지금 인간 리더, 직분자들에게 맡기셔서 성령님을 교회에 계속 흘려보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지금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왔잖아요. 회복하시는 대제사장 여호와를 지금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을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세우신 자들 통해 리더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기름을 흘려보낼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오늘 말씀 갖고 말하자면 교회에 성령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박 목사가 아니에요. 직분자란 말이에요. 직분자. 네. 교회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정말로 교회의 성령 역사가 흥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감람나무 사역을 우리가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행할 수 있겠는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죄와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고요? 낯설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해 여기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인간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 방종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제 멋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시간을 다루는 삶의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섬기는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게 낯설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자의 역할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직분자들이야말로 여러분들 목자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과거에 중세교회를 무너뜨렸던 사제주의, 하나님 위에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제 우선, 교황, 추기경,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겠다는 미명하에 교황, 사제, 추기경, 오늘날에는 일부 목사들,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명패를 달았다는 이거로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사제주의, 타락한 중세교회, 하나님이 중세교회를 문 닫아 버리신 이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도 군림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어디 민주주의는 세상에 쓰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탁월한 목사, 탁월한 목회자를 따르다가 간혹 하나님을 이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바뀌어진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염증, 그러니까 옛 목사님에 대한 향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한국계 거성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보다, 예수보다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가 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또 다른 사제주의예요. 중세교회가 잘못했던. 근데 반대로 사제주의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중주의. 회중정치, 회중주의. 침례교회에서 사실은 회중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싸리, 사람이 우상될 수 있으니까 뭐 목사나 장로, 사실 장로교회란 말을 제가 참 싫어해요. 교회에 어때 장로가 주인 되는 교회? 예.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데 장로가 주인 되는 교회? 그 장로교회를 외쳤던 스코틀랜드 교회도 장로교회가 싹 사라졌어요. 전멸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영향으로 모든 회중이 동등하고 회중에 의해서 특별히 직분자 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폐지하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래서 교회 직분이 없으니까 다 형제님, 자매님 하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목사 필요 없다, 장로 필요 없다, 직분자 필요 없다. 그러면서 회중주의를 주창하는 교회들, 이건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흘려보내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손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감람나무 그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성령을 흘려보내게 하시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야, 멋있네. 직분도 없이 하면 굉장히 뭐 민주적이고 참 창의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졌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선물을 교회 안에 흘려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감람나무를 마지막 절 14절에 여기 보세요. 우리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라 기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의미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기름의 아들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령을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이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분다라는 것은 구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비슷하게 사용된 예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여기 기름이 나오죠.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7장 1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감람나무가 기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직분자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지금 말하는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이 기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때의 기름이 여기서 스가랴에서는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야, 팔이 병들었으니까 팔 잘라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직분자 때문에 돈으로 임직을 하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팔 잘라버리자, 직분을 폐지하자.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직분을 폐지한다? 없앤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를 통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상은, 이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들, 우리 집사들, 안수 집사들, 목자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요 직분자들입니다.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과 그 여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 5번째,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 힘으로, 오늘 있는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 자,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곤고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이 말씀을 내 영혼과 가정에 선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